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기쁨과 설레임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복되게 맞이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탄을 복되게 맞이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탄 절기에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성탄을 복되게 맞이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여러 형태로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네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헤롯 왕이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었고 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먼 나라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별을 찾아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미리 준비해서 성탄의 큰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5가지 성경의 약속 중에 다 이루어졌고 성탄도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재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헤롯 왕은 메시아의 이 탄생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새로 오실 왕이 지금 헤롯 왕 밑에서 자신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어떤 왕일까? 그래서 오히려 지식과 제도를 앞세워서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순진했던 목자들은 들판에서 천사들의 인도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받은 자들로 쓰임받은 이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했을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크게 소동합니다. 여기에 메시아 탄생 소식입니다. 그것도 먼 동방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흥분하고 시끄럽게 법석거리며 떠들어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면 디스터브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동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크게 놀라서 시끄럽고 법석거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어찌 보면 방광자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관망하고 방관한 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에서도 직접 가담을 했었으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담하지 않고 망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같은 무리에 있었는데 동참은 하지 않았지만 그 무리 속에 있었을 때 그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벌이 주어졌을까? 자,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방해하거나 방관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그러면 헤롯 왕을 살펴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때서 그도 심히 충격을 받았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면서 왕은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불러들여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은 미가서라든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메시아 탄생을 소망하는 사람 같았으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대략 언제쯤 태어날 것인가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5가지 약속 중에 이미 성탄의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 이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확실하게 남은 한 가지 약속은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초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백성이 소동했다. 그리고 헤롯 왕도 그것을 듣고 놀라서 당황하며 그때서야 메시아가 어느 땅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을 정도의 방관자였던가. 그런데 이 헤롯은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별을 따라서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러자 8절에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 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을 계산해 가지고 그 땅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학살합니다. 모두 죽여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헤롯은 오해를 했어요. 유대라고 하는 작은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해서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백화점 같은 데는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성탄절이 되기 한 달 전서부터 갖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LED가 발명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기세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상가에서도 대형은 아니지만 상가 내에 그래도 소담하게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탄절은 물론 매출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은 어떠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세계를 열어놓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누가 붙들고 이 세상을 역사를 했는가 하면 마귀예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편만했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계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는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권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9장 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신약과 구약 사이에 흑암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은 점점 타락해져 밝은 빛을 보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사라지던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같이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점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구원받은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가 잠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악몽을 꾸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어.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김을 받았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너를 어렵게 하는, 잠에서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너는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아주 능력 있는 성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경우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형벌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느 심판에 참여해요? 그렇죠, 상급 심판에 참여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때 이 24절 말씀을 갖고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악한 마귀 사탄아 나를 대적할 수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내 영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있고 능력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능력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영 안에,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영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이미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영 안에 성령을 도와서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겨우 구원받을 부끄러운 믿음이냐, 아니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배 도중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있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귀신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져요. 그리고 휴대폰이 방전되면 충전기에다가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듯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충전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갖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게 만든다든가, 또 어느 집안은 우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무당을 찾아가면 그 집안에 귀신이 많으니까 구슬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돕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주는 권세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그 믿음이 나라와 민족까지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큰 믿음이라면 나라와 민족의 어둠이 거쳐지고 광명한 빛,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쫓아가면 그가 마음이 열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막 나가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한 여성분이 60이 아직 덜 됐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성탄 트리라든가 그 사무실에 또는 옆에 커피숍에 그 성탄을 해서 불을 밝혀놓은 것이 너무 예뻐가지고 몇 번 올라오고 싶었는데 올라오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한 보름 전서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돌파해야 되겠다 해서 보름 전서부터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전화번호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줄 때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이 당장 1시간 후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백인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잘 받아 율법에 박식한 자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거룩한 자요, 그리고 그렇게 출중한 가문에다가 출중한 교육을 받고 아주 완벽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추앙을 받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해다가 공회로 넘겨 그들을 처형하는 일을 맡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시고, 예수를 돕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지금까지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소중한 게 돼버렸어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고 계승 발전시키려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쓰레기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먼 나라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별을,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 천체 우주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생겼던 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유난히 컸어요. 그래서 저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별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자신들이 그 별을 따라갔을 때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서 먹을 식량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생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들이 세 사람이니까 뭐 어느 설에는 더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려진 건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극을 통하여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산 강 건너 이렇게 해서 찾아왔겠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관측했다라고 하는데, 이 별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가 어떻게 재림 주님을 준비할까?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이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를 통하여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도망가며 능력자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능력자가 되어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불이 내게 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능력자로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능력자로 나를 붙들어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는 어떤 것일까? 황금은 변화되지 않는 가장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금이 왜 소중하냐면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도 오래 내비두면 약간 동록이 씁니다. 그런데 보드라운 천으로 닦아내면 금으로 입혀놓은 것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녹이 안으로 스며들질 못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어가지고 그 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벗겨내도 그 속에 원체의 구리가 상하지만 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 왕이 쓸 때 무슨 관을 쓴다고 그래요? 왕관을 쓰는데 왕이 쓰는 관은 주로 뭐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에서도 그 금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부귀와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절대 권위를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황금을 아기 예수에게 드렸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재림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황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황금처럼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 변질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자로 영혼 구원하여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의 변함없는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해서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나만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일가 친척 모두가 변하지 않는, 변질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유향은 가볍게 이야기하면 향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 흰색깔 나는 액체인데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용으로 레위기에 보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도 상징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유향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유향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비 뽑아 한 사람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여 1년 동안 백성들이 그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완벽한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메시아이신 것을 상징하는 게 유향이에요. 그러면 모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략은 남부 아라비아 지방에 서식하는 미루나무에서 채출하는 향료인데 고대로부터 아주 귀한 사람이 죽은 시신에 발랐어요. 왜? 화장용도 되지만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마취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쳐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등 따시고 편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만약에 나를 불러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어딘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면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구국을 하기 위하여 광화문에 가가지고서는 있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지금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는 파카를 뒤집어 쓰고라도 그러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전해줄 때 날씨가 춥습니다. 춥다고 우리는 안 할 수 없죠. 모략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할 때, 지금은 히터를 틀어서 이렇게 훈훈하지만 일주일 동안 쓰지 않는 성전, 수요일만,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낮에 굉장히 춥습니다. 와서 성전 청소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도 그 다음에 순간 온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와가지고 특히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을 청소한다든가 1층에 야외 화장실을 청소할 때 상당히 추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희생이 없다면 다른 성도들이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쓱쓱쓱쓱 쓸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냄새가 나니까 이 겨울에 락스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냄새도 제거하고 녹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물도 튈 것이에요. 이것은 모략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희생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가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매일처럼 그를 데리고 가서 기도회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면 상당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헌금이 한 과부가 두렙돈을 연보로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린 연보를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칼로 발에 흘러내린 그 향유를 닦아 드렸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지금 낭비한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에 속한 부분이지만 그 영에 속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나의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함 속에서 출생하셨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셨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셨어요. 동방박사가 메시아이신 예수, 아기 예수를 찾아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인내력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그 나라에서 천문학을 할 정도의 상당히 탑 클래스에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동방박사는 그것으로 점도 치고 미래를 예측하니까 왕실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 그가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하며 그 별을 따라서 왔었을 때 아기 예수가 출생한 곳은 왕궁이에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여관,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여관이나 호텔이 아니라 말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마구간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한층 밑으로 내려갑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층 밑으로 내려가니까 환기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말이 머무는 마구간인데 마구간에서도 어디다가 아기를 눕힐 데가 없으니까 말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짚을 깔고 거기다가 겉옷을 깔고 그런 다음에 아기 예수를 눕혀놨어요. 자,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그렇게 대접받던 그들이 먼 길을 왔는데 아기 예수를 정작 만났을 때 아기 예수는 말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이것은 상당한 겸손입니다. 인습과 자만과 체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겸손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게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슨 자기한테 거렁뱅이 동냥질하는 것처럼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만듭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때려치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겸손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영혼을 구원한 전도 대상자를 구원한 것이 몇 명일까? 틀림없이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였다. 칭찬받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생명과 은혜와 영원한 기쁨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왕이라든가 소동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동방박사라든가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축복의 대상이요 역사의 초림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그곳에 최초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성탄과 연결시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메시아의 탄생을 최초로 알린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고맙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내게로 돌아오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이와 같은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한 영권을 갖는다면 지금 탄핵 정국은 전화 위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타락된 세상 얼마나 타락됐어요. 언론도 왜곡되어 있고 권력도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지금 행하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면 탄핵 정국은 타락한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고 정의가 살아나며 참된 진리가 존중받는 새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내 기도가 약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 20일 우리는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루 동안 기도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일어나라, 모이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며 우리는 이미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요 능력자요 십자가 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동방박사들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듭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의 성탄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